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신성. 그래 전에 삼위일체 할 때 제가 그랬죠. 다른 세 구별되는 세 인격이 있는데 이 세 인격이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거 뭐 그냥 아버지고 이건 또 아들이고 성신이고 어떤 성신 아버지 이렇게 1, 3신은 같이 또 극하기도 하고 이런 좌우지간 다른 인격을 말해주는데 이 인격이 세 다른 인격이 하나의 신성을 사실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성은 어떤 신성이냐? 영원 무궁하신 신성. 그래 이 영원 무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원 무궁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이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분, 시간적으로 사실 영원하신 분, 시간적으로 영원하면 하나님 자신이죠. 자신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신성은 하나의 신성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이제 이 하나의 신성을 세 위가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공동으로 이 속해 있는, 가지고 있는, 공유한다. 그러니까 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똑같이 가진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하면 아들도 따라오고 성령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왜 공동된 신성이 있으니까. 그럼 아들 하면 아버지도 따라오고 성령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되고, 성령께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성을 가지고 있지는, 그래서 삼위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러면 하나밖에 보면 되는데 성령 뭐 하나니까. 그런데 성령은 성령대로의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그래서 그런 측면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단은 역사적으로 이단은 아마 다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사실 목사님들 간에도 이박으로 해보면 천차만별이고 천차만별이 생각이 진짜 만별이 이해가 도무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신학교 나온 거 맞나 생각을 들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참 이게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 쪽에는 이 삼위일체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고, 독일 쪽에 이제 신학 흐름은 삼위일체라기보다는 뭐랄까 할까 군주론적인 신론 그런 경향이 강해요. 되게 봤어. 왜냐면 이제 예수님은 하여튼 아버지보다는 어쨌거나 좀 원한 분, 좀 낫든지 아예 심하면은 사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언약 충성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입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제 신학 경향이 사실은 독일 쪽에는 강하고,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를 않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한 가르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에 설교했던 걸 가지고 책을 한번 묶어줄 테니까 그것도 또 가지고 읽고 다시 되새겨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이래 하면은 아마 이해가 되리라 싶어요. 그래서 전에 아다나시우스 가르침을 잘 소화를 하고 다시 되새기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근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길이에요. 길이가 아니고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나이다. 이게 아마 출애굽 이제 출애굽 과정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그 당시에 홍해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어떤 현상이었는가? 번개도 번쩍이고 치고 이런 중에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감출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예. 오늘 77편 인데 역시 이제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 제가 요새 시편 일을 하면서 참 어려워요. 이게 그냥 설교를 하기도 참 어렵고 분석해가 이렇게 조금 이제 주석처럼 하듯이 분석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석 같기도 하고 설교 같지도 않고 이래서 참 이게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 설교로 봤으면은 설교로 쭉 서보면 되는데 일이 좀 이게 강의안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책 비슷하기도 하고 좀 뭐가 뭔지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날 때가 들어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성경 자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안 해보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데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누가 보겠노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설교할 때 뭐 한두 사람이라도 또 내 설교 듣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이래 또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 이것도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또 있는 대로 또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래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가다가 막 못하게 되면 그때는 이건 이제 그동안 해 놨던 거는 없어져 불란지 또 후배 목사님들이 들어 가져가가 볼고 참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설교했던 거 옛날에 마태복음 했던 거 가져가가 어떤 목사님이 읽으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사람마다 또 자기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이러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래 어떤 설교하는 목표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일을 서는 거하고 또 좀 다르니까 다른데 하여튼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내용상 이 시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1절하고 3절,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2, 20절로 나누어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은 당시에 시인이 이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 9절은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들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 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뒤에 현재 하고 또 이야기하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10절에서 20절은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아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제 어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도 동시에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인이 여기서 이전에 있던 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게 됐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참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의도들을 살펴가면서 깨닫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생각하면은 이 찬양대장이고 시인이었고 일종의 아삽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지 참 정확히 알 수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것은 틀림없는데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여기 시에서 이제 그 단서를 보여주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환난, 나의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상태를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 질병에 걸렸다든지 여기 노래도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또는 국가적인 어떤 전쟁 상황 이런 것에까지 포함시켜서 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삽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참 파악을 하기가 애매한데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은 아파서 고통스러워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째 생각해 보면 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 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이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혼란에 처해서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참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삽은 어쨌든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고통스러운 상태를 1절에서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죠. 이 고통스러워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라.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그가 내게 귀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꾸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라는 이 말 앞과 뒤에 사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하는 요 말이 두 번 나와 있어요. 두 번. 그래 콜리 엘로힘 하는 말이
사실 내가 부르짖는다, 내가 부르짖는다 말하고 앞뒤로 두 번 이래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참 이거는 아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아마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실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아마 낮에도 주를 찾았고 밤에도 하나님께로 향해서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밤에도 아마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간구를 하니까,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참 간구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면서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음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쩌면 좀 정신이 바짝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처럼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몽둥이로 이래 뒤통수 와가지고 막 쉘이 패듯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아. 이런 걸 와가 뒤통수 쉘이 때리는 것 같더라고. 그래, 정신이 바짝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야사토가는 비슷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는 이 번역을 제가 이제 제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반성해보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음한다는 이것은 심각하게 근심하면서 마음속에서 되씹어보는 것을 뜻하는 행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 또 혹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은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염려하고 탄식하는 것을 뜻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삽은 놀라서 거의 아마 기절할 뻔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깨달음 때문에 그랬죠. 하마터면 자신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엉뚱하게 행동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놀랐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랐는지는 아래에서 제시됩니다. 아삽은 고통 속에서 눈을 붙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눈꺼풀들을 붙잡고 계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사절을 그렇게 나의 눈꺼풀들을 붙잡고 있다, 이래. 잘락해도 눈을 못 닫고, 눈을 닫아야 일단 자는데 붙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의 괴로움을 이걸 사실은 진짜 주님이 눈을 붙잡고 이래 있었느냐 아니냐, 문자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뭐 깨닫게 하려고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일종의 불면증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서도 아삽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노래를 지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아마도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영구적으로 멈추었는가? 멈추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맞으셨는가? 막으셨는가? 이런 질문, 일종의 회의 같기도 하고 회의는 아닌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멈춰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버리셨는가? 이 노래는
하나님을 부인한 노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긍정하고 있는 노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물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염려들이 사실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삽이 가졌던 이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긍휼을 입을 자가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또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심과 인자를 거두실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고 있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아삽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아삽이 하나님을 좀 떠나서 하나님께 흩나게 또는 대적하면서 못되게 갔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생각이 제게는 떠올라요. 그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지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져요. 또는 이제 이 아삽이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인 아닌가, 또 혹은 상선 벌하시는 분이라서 은총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런 환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전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노래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명료하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 이전의 노래를 기억을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명료한 대답은 없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전에 잘못했던 걸 이제 벌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삽은 옛적에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이제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한번 깨달은 말씀이 9절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잘못이라 이 말이죠.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랬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삽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아삽이 깨달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또 어떻게 해서 그 잘못을 깨닫게 됐을까, 사실은 잘못을 깨닫게 됐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아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을 묵상해 본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동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삽은 옛적 조상들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13절에서 20절은 아삽을 깨닫게 한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아삽이 되새기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중요하죠.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구원이니까. 구원한 그 사건을 생각해봐라. 이전에 했던 거 그 사건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하고 연결이 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아삽이 되새기게 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아무도 신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삽은 되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유일하게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깨닫게 되고 되새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룩함 중에 있사오니 누가 하나님같이 큰 신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같이 큰 신이 없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같이 큰 신이 없다.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런 신. 그런 신 세상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이 하나님보다도 큰 신은 세상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 출애굽 사건은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민족들한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보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놀랐어. 야, 저런 신이 어디 있노? 그러면서 놀라서 들으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돌아오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은 혼미백산했어요. 사실은 혼미백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여기 이제 아삽은 되새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속, 대속, 구속. 우리 이제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구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속.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종으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그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출애굽기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 내려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이 잘 빼먹는 말인데 구약학자들도 이 말을 의미를 중요성을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애굽에 친히 내려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려가셨다는 말은 애굽에 있는 모세, 아론 그 백성들 중에 거하려고 내려가시는 거지. 그래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빛처럼 그 신약에서는 이거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낮아내심, 비천해지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니까 그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것도 하나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라고 사신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무덤 속에까지 내려간 것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 옛날 우리 신앙 고백에는 나오지만 지옥에까지도 내려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는 것이다.
그럼 이 낮추심의 구약적인 표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하셨던 구약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나오는 내가 내려가서라는 말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아삽은 확인을 했습니다.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을 끝으로 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끝맺음에서 아삽이 당하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아삽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삽은 그럼 이게 출애굽 사건으로 10일 끝을 내보내 대답도 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면서 자기가 처한 환난에 대하여 이미 대답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또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리가 없다는 대답을 아삽은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애굽까지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으면, 그리고 온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셨으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왜 건져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 주려고? 그게 아니다. 뭐 하려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다 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결국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시켜서 지금까지 이끌어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으면은 이런 다윗의 나라를 망하게 은혜 안 베푸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 틀림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여기서 확실하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마치 이거는 아삽 개인의 이야기 같은데, 뭐 거대하게 개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 전체 뭐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것도 말이 맞느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 당신은 아삽 개인의 환난과 다윗 왕조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그걸 뒤섞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 하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나의 이 환난의 날이라는 이 말이 아삽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삽 자신이 처하여 있는 어떤 시대적인 또는 정치적인 환난에까지 확대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삽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가대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뭐냐, 다윗 왕국에 임한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환난도 나의 환난이다, 환난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삽이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왕국과 백성의 환난이 곧 자기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대표이기도 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 종으로서 백성에게 말씀을 받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전체의 어떤 대표자예요. 대표자. 왕도 물론 대표자지만은 선지자도 이런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삽이 자기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환난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환난의 날에 이 말은
다윗 나라 전체의 환란의 날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여튼 아삽 자신 개인뿐만 아니고 어쩌면은 다윗 왕국의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에서 우리가 함께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아삽이 묵상했던 출애굽 사건,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이제 구원을 우리는 경험을 했느냐 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경험을 했고, 오늘 우리는 뭘 경험을 합니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이걸 경험을 했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이거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길 데 없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낮아져 오셨던 것, 이것이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내신 계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하실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속자로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인자를 멈추실 리가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는 무엇이냐?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매로 때리겠지. 그 왜 때는 뭐냐? 우리 실수해가 우리 연약하게 빠질 때 반복해서 그것을 고집을 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하겠죠.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범죄들, 뭐 잘못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실 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죄악의 소용돌이와 환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 하나님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자기 구속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을 이 아삽 시에 아마 덧붙여서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나오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 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없다 했죠? 누가 정죄하래요?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요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이 아삽 시에 덧붙여져서 신약에 우리는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이거 상고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자꾸 잊고 살아요. 자꾸 이게 되새기지 않으면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되새기면은 다시 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것이 확실해져요. 저는 이번 주에도 지나면서도 참 이 머리가 자꾸 이제 희미해지는 것 같고 자꾸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나서 고양이 밥 주려고 했는데 밥 준 거 잊어버렸어. 내주고 보니까 한참 지나고 보니 밥 줬나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줬는지 안 줬는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 그래,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건 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 그래. 사실 이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을 되새기지 않으면 믿을 근거가 사실 없어져요. 이게 막연해지거든. 잡을 것도 눈에 비지도 않아야 하잖아. 그런데 이 사건, 구원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 이거를 되새기지 않으면 사실은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이래서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이 이래서 필요한 거지. 예, 되새기는. 이걸 되새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도 내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은 저도 맞네, 그렇지 하고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근데 맞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되새길 때에 이게 유일의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이게 구원의 근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깨어질 수가 없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걸 우리는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래, 우리 육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환란을 겪고 있으니까 이 환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환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 또 병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거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성격이 못 돼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 사건, 이게 대속 사건이에요. 대속 사건.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베푸신 대속 사건, 이 한 사건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완성이 된다. 반드시 완성이 된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이랬든 저랬든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기는 해요. 인도하셔요. 틀림없어요. 저도 돌이켜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틀림없구나. 아침에 극하면 왔어요. 맞아요. 틀림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뭐 내게 위해서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래 살다가 내가 죽어도 뭐 병들어 죽을 수 있죠.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있어도. 하나님이 왜 선하게 안 해줬느냐? 이미 해줬어요. 선하게. 언제 해줬느냐? 아들을 보내셔서 해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요. 아들을 보내시고 보니까 어리구나. 모든 나의 구원이라는 것도 완전이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완전히 사실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라 할까, 믿음의 모습이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객관적인 구속 사건,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구속 사건,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을 뿌리로 내려야 된다, 세워야 된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지 말아요. 요거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하십시오. 아삽도 이런 의미에서 아마 정신을 차리고, 잘못 생각했다가 아삽도 정신을 바짝 차렸던 것 같아요. 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옛날에 그렇게 하시던 그분이, 왜 안 하겠노? 십자가 아들을 주신 분이 왜 안 하겠노? 그래. 이런 어떤
근거 위에 여러분이 확실히 서고 이걸 묵상하시고 되새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런 것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옛날 아삽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하셨던 구속 사역을 되새기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그것을 보면서 또 그 복음을 받고 그 계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안에 다시 서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또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실하게 소망하면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권고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